사랑하시니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요맘때가 되면, 그러니까 부활절 전주일, 종려주일이 되면 제 마음이 심란해져요. 왜 그러냐면, 교회력에 따라서 이번 주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을 때 막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인데, 당장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 종려주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걸 기뻐해야 되는지 괴로워해야 되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근 한 40년 동안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주 명쾌한 답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슬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왜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괜히 금욕해야 될 거, 슬퍼해야 될 것 같고, 영화 같은 거 보면 안 될 것 같고, 뭐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그 일주일 동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억지로 슬퍼할 필요 없고 억지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외식이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고난주간에 뭔가 좀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고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억지로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모습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깔고 소리를 지르며 노래하는 그 모습은 전쟁에 나간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왕을 맞이하는 개선 행렬의 모습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시려고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맞이하는 백성들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왕으로 떠받들어요. 예수님께서 가실 길은 이 군중들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길은 고난과 수치의 길, 죽음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제 곧 사람들이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도 군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에요. 베드로도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품에 품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열심당원의 본색입니다. 항상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나라를 위한 혁명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순간에 이 사람들은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나라를 세울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이 나라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전쯤부터인가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무슨 다른 뭐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도 보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질 않나. 전에 안 하던 한 자꾸 행동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랑 걷는 길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군중들이 돌아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먼저 움직인 거죠.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돌아설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돌아섬을 기다리시며 그의 발을 씻기셨듯이 나를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아, 돌아서라. 그 길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부르시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라고 틀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정도로 예수님을 지키고자 충성하고자 했던 그 마음조차도 예수님 당장 붙잡히시고 끌려가시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나마 어찌 된 일인지 궁금해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왔다가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 이 말 한마디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또 물어봅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요. 너 저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손에 장을 치지겠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제자들, 그들의 배신과 도망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물론 그 속성을 하나님이 안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데 그것만, 공의만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 다 멸망할
사람들만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 특히나 예언서들, 선지서들에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예언의 말씀들을 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고 내가 이 죄인인데 막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무서운 말씀들을 주는데 아예 그냥 덮어버리고 안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치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 예언서를 가만히 보시면요, 뭐 예언서뿐만 아니라 다른 심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서 내가 무섭다고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 기억 속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 가슴 따뜻한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심판과 책망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매맞아 죽으라고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깨달으라고,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고 채찍을 들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심판으로 여기면 안 돼. 이거는 심판도 아닌 거예요. 진짜 심판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시게 될 건데, 그 주님이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정말 애들 말로 얄짤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심판도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만 보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죄를 범하든 말든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책망하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심판이, 그러니까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을 가보면 아이들과 같이 나와 있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몰에 나오게 되면 막 넓은 공간에 볼 것도 많고 구경할 거 많으니까 막 사방팔방 정신없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미국 부모님들, 적어도 미국에 사시는, 뭐 한인이 되었든 누가 됐든 간에 이 미국 안에 사시는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훈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붙잡고, 저 전에 한번 몇 번 그런 모습을 봤는데, 한 미국 아주머니가 아이가 막 정신없이 하니까 애 팔을 딱 붙잡고 그 고릴라가 새끼 끌고 가듯이 질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고서는 한 구석에 가지고 탁 붙잡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영어로 얘기를 해가지고. 내용이 뻔하잖아요. 공공장소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서 엄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기가 바짝 죽어가지고 이렇게 쓱 나왔는데 본성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또 금방 또 풀어져가지고 또 막 돌아다니는데, 근데 한 번 그렇게 혼이 나고 나니까 아이 행동이 변하더라고요. 조금 조심하고. 근데 만약에 그 7날래 8날래 뛰어다니는 그 아이가 내 아이였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면 이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아이를 붙잡아 세워놓고 훈육을 하겠죠. 그런데 남의 집 애들,
조금 전에 질질 끌려갔던 그 애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가 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손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때로는요, 우리가 그 징계를 받으면서 나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어떤 실수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도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까봐, 옳지 않은 길에 설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세우시다 보니까 붙잡은 팔이 너무 세서 내 팔이 아픈 거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세게 붙잡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게 붙잡으실 수도 있고 말로 타리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그 주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먼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지어서 죽을까 봐 먼저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칭찬받고 불순종하면 미워하고 안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안타까워하시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면해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살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믿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이 내 생각만 하는 욕심입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든 내 입장만 고집하고 사는 못된 승질머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하고 괴로우면 하나님도 다 필요 없다고 내팽개쳐버리고 말더라고요.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랑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마음 가운데 자기 욕심, 욕망, 야망을 버리질 못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이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받아도요, 이 마음 가운데 꿈틀대는 이 야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받은 그게 허사가 되고 말아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뭡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 한 번 바쳐서 세우겠다. 이게 욕망 아니에요, 욕망.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어요. 내 욕심뿐인 거죠. 내 꿈이고 계획인 것뿐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 나라 걱정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고집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받았으면서도, 은혜가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외면을 했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거나 말거나 난 나대로 내 길을 걷겠다. 결국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나라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다른 것을 확인하자마자 주님 곁을 매몰차게 떠나버리잖아요. 은 30에 종을 팔아도 그거보다 비싸게 받아요. 은 30에 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산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까요? 아마 우리 중에 어쩌면 자기는 지금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중간쯤 어딘가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구원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유기성 목사님 말씀 되게 부드럽게 하시는 편인데 텍스트만 놓고 보면은요 굉장히 센 메시지예요. 그거를 그분 특유의 음성으로 쉽게 풀어서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흙과 벽이 분명해요. 양다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양다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양다리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든지 안 하든지, 구원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나님 쪽이든지 세상 쪽이든지 둘 중 하나인 거지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냥 불편한 내 마음을 적당히 뭉퉁구려서 완충지대를 우리가 만든 거지 하나님이 이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연옥설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래 물으면, 아니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세상을 포기 못하고 하나님을 먼저 포기를 하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고 손에 잡히는 걸 잡으려 하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해요. 자기 소견에 선한 것만 받아들이고 조금 아프면 피하고 쓰면 내뱉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려 하죠. 내 뜻과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렸어요. 주님이 먼저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며 목숨까지 던져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십자가의 모습이 지금 가로와 세로가 크로스 되어져 있지만 당시 십자가의 형벌이 꼭 이 십자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운데 가로로 있는 나무를 빼고 그냥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그 위에 줄을 매달아서 사람 손을 꽁꽁 묶어가고 그냥 매달아 놓는 것도 십자가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가로로 벌려진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을까요? 거기에 어떤 신학적인 의미와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팔이 짧아서 더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셨거든요. 아직 우리가 철이 없어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하다 못해 거역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서둘러 뛰어나가는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떡을 떼어주시며 가서 너의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문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가시는 길인데,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는 은 30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제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네가 그 생각을 하니? 너 아니어도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있을 텐데 왜 네가 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니? 주님이 너의 일을 하라고 보내긴 하시면서도 저 멀리 가고 있는 그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등지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이 가룟 유다만의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내 욕심이 이 다리를 자꾸 움직여요. 내 욕심이 자꾸 손을 움직이게 하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내 욕심이 나를 자꾸 이뤄갑니다. 이것도 어쩌면 핑계인지 몰라요. 욕심 뒤에 숨은 내 죄악된 모습을 그 욕심 뒤에 내가 지금 감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더 이상 내 입장만 고집하는 욕심을 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혈은 사랑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보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지난 주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는데,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 성찬을 제정을 해준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애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갑자기 커지고 부흥하면서 뭐 재정적인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이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뭐 절기별로 지키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떼고는 있지만 원래 의미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형식적으로 예식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이 떡에 찢으신 몸이 담겨져 있고 주님이 나누어주신 잔에 흘리신 보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으셨던 살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셨던 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지 갔다 오게 되면 기념품 하나씩들 사가지고 오시잖아요. 사진 한번 찍고 오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보는 순간 벌써 내 마음이 그때로 돌아가 있잖아요. 어느 상점에서 이걸 샀고 그거 살 때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 여행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다 기억이 납니다. 기념품 하나 보면 우리가 떡과 잔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뭐 이것이 꼭 성찬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보혈을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사랑과 찢으신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나의 죄까지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죽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땀으로 시작하여 피로 끝났던 이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전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 칼럼에서 쓰셨던 것인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 터진 피가 땀구멍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땀이 변하여 피로 됐다는 걸 이걸 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땀이 피로 변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땀이 피로 변할 만큼 고통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죽음의 고통보다 더 아프고 힘든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린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안 받고 내려오셔도 상관없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려오시지를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눈가에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이 고통 내가 받고 끝나면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안 내려오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보다 죄로 인해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더 아른거렸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난의 잔, 이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죽어가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른거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한 예화인데 이렇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무리들 중에 이탈한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이 양은 절벽 위에서 미끄러지고 천신만고 끝에 벼랑에 걸렸습니다. 이 양이 후회를 해요. 목자의 말을 들을 걸. 따라오라고 할 때 그 길만 따라갈 걸. 괜히 내가 혼자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한참을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자의 소리였어요. 양을 부르는 목자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너무 위험하고 험한 곳이라 목자가 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다가 벼랑 끝에 지금 자기가 걸려 있어요. 날 구하다가는 목자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점차로 자신을 부르는 목자의 소리가 가깝게 들려옵니다. 드디어 목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다가 머리가 깨지고 핥히어 찢어지고 상하고 멍든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마침내 양을 발견한 목자는 벼랑 끝에 걸린 양을 발견하고 구출에 성공해냅니다.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양은 목자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살리겠다고, 여러분들 살리겠다고 주님이 벼랑 끝까지 쫓아오셔서 그 쫓아오는 과정 가운데 가시덤불에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데도 그 벼랑 끝에 어쩌면 구하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꺼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끌어안고, 왜 네 맘대로 다녔냐고 호통을 치기보다는 먼저 꼭 끌어안고 살아서 다행이다, 살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붙잡아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찢어지고 상함받고 깨어지고 멍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자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것과 문제를 이길 것과 승리할 것을 보셨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욕심이 죽고, 탐욕이 죽고, 감정이 죽고, 판단이 죽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되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결과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해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